우리 주님 말씀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구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오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몸 찬양과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영래 권사님이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가 잘나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서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오영래 권사님처럼 특별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애절한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가정에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편하게 해주셨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셨고 그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에서 질병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총이 감사해서 당신의 여종에 저렇게 목이 메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오영래 권사님 오늘 아침에도 처수 장로님 기도한 바와 같이 그 신앙 고백을 본받아서 온전히 정말로 낮아진 모습에서 주님을 섬겼을 때 우리 주님은 낮아진 나에게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왕이라 인정하시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이 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 엊그저께 주일날 새벽 예배 전번주 주일날 새벽 예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메시지 받은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엊그저께 전번주 주일날 새벽에 말씀드렸을 때 아스팔트 길이 있는데 그 아스팔트 길이 비가 오면 파이듯이 움푹움푹 엄청나게 파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파인 길을 우리 동력자들이 삽과 괭이와 연장들을 다 가지고 그 질을 보수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아스팔트 길은 길티에는 수많은 사람이 고속도로가 아스팔트라 치면 수많은 차가 고속도로를 다니듯이 그 차들이 많은 영혼들이 정체하고 있더라고요. 차들이 정체하고 있어. 그 아스팔트가 보수공사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보수공사를 하는 이가 우리 임마누엘교회 동력자들이라고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아스팔트 길은 곧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름 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딱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야. 그 길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파손이 됐어. 지금 이것이 왜곡됐어. 기독교가 잘못돼 가야. 진정 하나님께서 겉으로 원통하고 애통한 것은 이 세계를 지으신 본질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를 지은 본질은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보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낙원이었어요, 이 세계는. 근데 이 세계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단한테 팔아먹었어요. 하나님과 더 높아지려는 그 교만 때문에 팔아먹었지 사단한테 돈을 지불하고 이 세계를 팔아먹은 건 아니야.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의욕이 사단한테 팔아먹는 미끼가 됐다 이 말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의를 내가 하나님을 팔아먹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과 내 내면 속에 있어 없어? 있어.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셨어요. 그걸 깨부셔야지만이 이 세계를 지은 그 본질의 세계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들과 내가 아직도 이 육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을 느끼고 육에 보이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그게 육에 보이는 그 수준이 하나님의 영적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그 본질보다도 더 앞서서 멀리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걸 깨부셔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이치에 머물렀을 때 창조주의 은총을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더라. 근데 너희는 왜 나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관계성에서 좋다 나쁘다 말하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의인 대 의이냐? 죽어. 정말로 너희 죄성이 죽어야 돼. 너희가 나보다 앞서서는 안 돼. 근데 계속 앞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걸로 통해서 철저하게 죄인인 걸 알고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우리 오영래 권사님 기도한 바처럼 징그럽게도 의인으로 사네. 내가 살아있네. 하나도 안 죽었어.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성이 안 죽었는데 그 죄성이 우리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불했다고 우리 속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죄성을 없어졌다고 하겠느냐고. 여러분들, 우리의 죄성은요 타고났어요. 인간의 본질, 이거 없어질 수 없어요. 인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는. 그렇지만 우리 오영래 권사님이 철저하게 우매목로한 이 더럽고 착한 죄인인 걸 인정한 것처럼 그 낮은 마음에서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 그래 내 새끼야, 네가 그만큼 철저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니 내가 네 죄를 위하여 대가로 지불한 그 대가가 네한테 임할 것이요. 이거예요. 알아들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죄성에서 죄성이 없어져야 부활이 되는데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그만큼 진리 가운데 싸우려고 했을 때 내가 부활을 이루어. 우리 주님은 나한테 천 가지 만 가지 다 하라고 안 해. 내가 내 자신만 인정해 주는 거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약점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고. 그걸 주님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약점을 인정을 하지 않아. 인정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그걸 멸멸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인정하면 뭐하냐고. 행동까지 변했을 때 내가 이제는 되돌아왔고 내가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열매로서. 근데 이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끝으로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다 보여주면서 이게 거룩한 백성이요, 이게 축복받는 백성이요, 이게 천국 가는 백성이요, 이게 이 땅의 물질과 병도 사단의 영역에서 자유함을 얻는 비결이니라. 이걸 다 가르쳐줬네. 근데 예수님의 육체의 삶과 내 행동은 아무리 상관없이 살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야. 어디 그래 뻥치냐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물론이요 행동까지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내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어. 근데도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 착각에 머무르고 있어. 왜? 지식으로 아는 그것이 내가 오로지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 알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통하여 그 사람을 안다고. 행동으로 통하여 나무를 안다고. 열매로 통하여 나무를 안다고. 그 행동으로 통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세마포가 어떻게 입혀져? 착한 행실에서 입혀져. 그 세마포가 착한 행실에서 입혀지는데 그 착한 행실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대로, 음란한 자는 음란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고 하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럼 100년 가까이 100년 정도 돼서 거의 있었다 싶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인데 너희가 불의하면 불의한 대로, 의로우면 의로운 대로, 너희가 음란하면 음란한 대로 내가 너를 그대로 갚아주겠나라고 왜 말씀하냐고요. 첫 번째 부활은 누가 우려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는 죽은 우리가 살아났어. 근데 살아났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름 부은 자의 뜻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번제물 되었어. 그거를 가슴으로 믿고 행동으로 바꾸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야. 원본으로 따지면, 히브리 원본으로 따지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요? 네 철저하게 죄인으로 사는 자 이 뜻이라고. 알겠습니까? 철저하게 죄인으로 사는 자. 근데 죄인으로 안 살아. 근데 뭔 구원이 있어. 물론 근데요 여러분들 구원 얻읍디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능력과 은혜가 그토록 위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도, 아주 개떡같이 믿어도요, 그분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걸 믿으면 아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이루는 걸 주님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아. 우리를 각자 한 영혼 한 영혼 특파원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결단코 성령의 우리 속에 임하서 우리가 성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하신 그것들을 우리 육체로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성령이 내 속에 임해야 되는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그게 내 속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원한다고 그 자가 어디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어.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을 수 있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겸상을 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알아들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을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했어요. 봅니다. 거기서 성경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노마서, 이게 사도 바울이 썼죠?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구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함이니 곧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누구를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할례를 줬어요. 그리고 또 율법을 줬어요. 근데 율법과 할례를 받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몇 천 년 동안 지켜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면 하나님의 예배에는 이 사람들을 철두철미합니다. 우리는 감히 따라가도 못해요. 우리 예를 들자면 몰입 사건이 있다고 뭐 있다고, 예배도 안 나오고, 오늘도 비 오는 날 예배에 허다하게 빠졌더라고, 우리 동역자들 중에.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우리 육이 제대로 내 사건이 먼저 1순위야, 하나님 사건보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빠지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알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내 육적인 입장이 1순위가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경배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을 얻을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백성한테, 내가 바로 서서,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강론하고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책망하고 이끄는 것은, 간섭하는 것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개떡 같은 소리 하네. 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백성이요, 몇천 년부터 율법을 지켜왔어, 할례를 지켜왔어. 근데 뭐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인데? 뻥치는 소리 하네. 이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한테 구원을 얻게 하려면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의 그 믿음의 상태 갖고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의가 하늘을 찌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머물렀던 거예요. 봅니다.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뭐를 쫓지 않았다? 2절 봐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는 본질을 잊어버렸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본질을 잃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수많은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 열심은 가짜야.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돼.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3절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거룩하라. 그 거룩함의 열매는 곧 이웃사람과 결부되더라. 거미가 달라들어요. 내가 거미 같은 모양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믿되 내 의를 세우려고 믿어. 노골적으로 말해봅시다.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수천만 명이지만 엄청나지만 그 숫자 중에 1000명을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왜 예수를 믿냐고. 그러면 99.9%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합니다. 알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것도 내 욕심인 거야. 1000명 중에 하나님을 왜 믿냐고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99.9%, 그럼 100%고, 주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물 대주신 그게 목이 메어서, 그게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다는 그 신앙 고백의 소유자는 이미 천국 백성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욕심 치우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젖어 사는 거예요. 저희들 심장을 그쪽으로 오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내 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복종할 수가 없더래. 내가 원하는 목적이 하나님 생각보다도 앞서 있으면 하나님 의를요 복종을 못한대요. 알아들었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마음껏 복종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복종이 안 돼서 여러분들과 다가 터지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목적보다 먼저 앞서 있어. 먼저 발달해 있는 거야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조명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으셨죠? 그러면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요?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했죠. 609약의 13가지의 율법의 마침이 되었대요. 613가지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알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그 613가지 뭐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십자가는 뭐냐? 네가 남에게 대속물 되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남에게, 이웃에게 뭐 해주는 거? 대속물 되어주는 거. 손해봐주는 거야. 모든 초점에서. 그랬을 때에 우리의 그런 행동이 심장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행동도 옮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마침이 된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613가지를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근데 내가 그 수준까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내 행동은 안 바뀌는데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지는 못해. 내가 타인의 사랑을 온전히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고 상대방이 100달러는 빚진 자밖에 안 돼. 근데 상대방의 100달러는 빚진 자를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면서 자꾸 정죄가 되는 거야. 내 시점과 관점으로 바라보지는 거야. 그 사람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총에 죽으신 대가가 그 사람한테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내 인간의 관계성에서는 아무리 나한테 악한 취약점의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인간의 행과 인간의 관계성은 그 사람은 나한테 100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똑같은 죄인으로서 지은 죄니까 100달러 기준으로밖에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새끼를 죽였다 할지라도 100달러 빚진 자로 여기고 그 사람은 품으라는 거예요.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1만 달란트인데 어찌 100달러 빚진 자한테 네 잘했다 네 못했다를 판단하냐고. 근데 여러분들과 나는 내 입장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 옆에 이웃이 나한테 잘못한 거, 정죄한 거, 나를 짓밟은 거, 그것만 보인다는 거지.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네 자신부터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랄 수 있더라는 거지. 그리하여 여기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딱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5절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의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 구원을 못 얻는다고 말해요. 우리 이미 이거 설명했죠. 지금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613가지 율법을 이루지 못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룬 거랑 똑같다. 잘 졸지 말고 좀 깨어 좀 있읍시다. 저번 저녁에 잠 못 잤어. 잠 못 잤 사건이 내가 창피해서 내가 말을 못하고 있지만 밤새도록 잠 못 잤어. 내가 잠을 못 자고
언제니게 밤새도록 뉴스를 틀고 응? 무슨 사건이 안 터졌는가. 그것만 내가 지켜보는 여자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잠은 더 못 잤어 내가. 그러니까 졸지 마. 이해가 되셨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으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행동 따르지 않아도 다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거 기독교에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깨부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교회 동력자들이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길이 그 아스팔트로 보여주는데 그 길을 보수하는 자로 세운 거야.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진리까지는 못 깨달은 거야. 이 진리 깊이까지 못 들어가. 왜? 이거는요, 우리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알고 있었던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이 진짜로 목사님이 외치는 그 메시지는 본인이 그 삶 속에서 삶이 안 되면 그 말을 못 외칩니다. 그러더라고. 알겠습니까? 본인이 그 삶이 안 되면 그 메시지를 못 외칩니다. 근데 저도 완전한 자 아니야.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거를 완전히 이루지 못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더니 우리 주님께서 너는 그렇게 다 했더라고. 너는 그 말씀을 다 지켰노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아셨죠? 나는 그 말씀을 못 지켰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켜 나가려고 내 주 육신과 싸운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더러 그 말씀을 다 지킨 걸로 간주해 주더라고.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인 거야.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근데 죽었다 깨나도 부족하지만 육체지만 끝까지 내가 여지껏 사람을 미워한 적 없고, 지근지근 발표도 하나님의 심장에 주님이 이 입장이라면 나한테 어떻게 명령할까, 그걸 말씀에 배운 대로 지켜서 배운 대로 행하려고 내 자신과 싸웠더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줬고, 하나님께서 나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이제는 영의 것과 이 땅의 것 물질까지도 다 해보게 되었어요. 건강까지도. 아무것도 내가 애통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 맞다, 저게 다 성경에 풀이고 성경 말씀이다, 저게 기본적인 성경 말씀이야, 원초적인 성경 말씀이야. 근데 그 원초적인 성경 말씀을, 그 근본, 하나님의 근본을, 본질을 선포하는 목사님은 삶이 안 따르면 그 설교 못해. 근데 당신은 내가 지켜봤어.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이 내가 당신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봤어.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저렇게 할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런 식으로 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송전 목사님도, 저희 영적인 아버지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송 목사님한테 잘못했습니다. 뭐를 잘못했는데요? 송 목사가 내 영적으로 제자로서 여지껏 머물러 있었는데 내가 영이 어두워서 제자를 몰라봤습니다. 영이 어두워서 제자를 몰라봤대요. 그게 웬 말이십니까? 내가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송 목사를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렇게 훈련시키고 사랑의 도구로 쓰는 줄을 몰랐다 이거요. 그토록 교회에 의쟁이 떼쟁이 온갖 성도들을 다 끌어안고 내가 사는 모습을 봤대요. 자기도 못한 일을 집사님이 하고 있더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참 착해서 이렇게만 생각했지 정말로 저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킨 딸인 줄 몰랐대요. 저렇게 쓰임받을 딸인 줄을 몰랐대요. 그러면서 몰라, 당신의 내 영적 제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제자인지도 몰라본 나를 용서해 주라. 그 목사님 그렇게 나한테 무릎을 꿇더라고. 내가 무슨 소리입니까? 죽었다 깨도 목사님은 나의 영적인 부모요, 나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내가 당신의 기도가 있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제가 평생을 나의 영적인 부모로 섬깁니다. 지금도 명절 때, 스승의 날, 어버이날 때 항상 물질이 많은 건 아닐지라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통장에 보내줘요. 과일 사드시라고. 근데 우리 식구들도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오해가 됐어. 율법의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분만 죽어졌어. 그러면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면 똑같은 사도 바울의 입으로 통해서 말한 8장 봐요. 8장, 로마서 8장 4절 봐요. 로마서 8장 앞달래기로 돌아가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봤죠?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딱 답 나왔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5절,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영을 쫓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육신을 쫓는 게 아니라 영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분도 나도 연약해.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살기는 못해. 근데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래요. 육신의 일을 쫓지 말고 영의 일을 쫓으랍니다. 영의 일을 쫓으려고 그러면 누가 도와요 지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해주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도록 딱 보여주셔서 모델로 앞서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내가 엄청나게 육적으로 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삶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육신적인 게 먼저 중심틀이 되어 있어. 그것을 내려놓고 자꾸 영을 쫓은, 영의 생각을 쫓는, 주님의 마음을 쫓는, 이 말씀을 쫓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방향을 틀으래.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다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율법을 맞추는 너로 이루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보혈의 은총이 네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6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그랬지. 그리스도가, 율법의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할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의 생각을 하든지 간에 영의 생각을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지. 그분이 다 구원을 이루어 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로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사망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아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보혈로서 사해줘서 너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 그지? 보혈로서 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계속 나한테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절제해, 끊어버려라. 그거 안 그러면 너 하나님과 원수된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죽으셨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이 왜 나와? 그분을 믿는데. 아이고, 여러분들 좀 성경을 알아도요, 좀 앞뒤를 좀 알고 알아요. 좀 너무너무 왜곡하지 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여러분들과 내 성경책이 똑같아. 나는 여호와가 증인이 쓰는, 이단들이 쓰는 성경책, 별도로 된 성경책 아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디야. 여러분들과 내가 나도 모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피 빨아먹고, 나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의지하고, 나 병 고침이나 받기 위해서 예수님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나는 뭐한다?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 이 육체가 굴복을 안 한대요. 알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육이 안 깨질까,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육의 것을 못 내려놨다는 증거가 거기 들어있어.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육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영의 생각과 육하고 싸우는 것처럼, 오전에 영하고 육하고 싸우는 것처럼 영이 육을 못 이겼잖아, 야곱에. 그러니까 그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인데, 영은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이 지었어. 그 영은 제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영이 하나님이 동원을 그 영하고 같이 생각을 합체해서 야곱의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생명을 육을 처벌했잖아. 그러니까 두 손발을 다 들잖아. 그래하고 지가 형을 만나러 에서를 만나러 가잖아.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지가 깨져갖고 에서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가 등기 안고 형제간에 울고불고, 어이구 내 주님과 같은 내 새끼여,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사랑한 내 동생이여, 내 형님이여, 얼싸얼싸 안고 끌어안아. 여러분, 우리의 육이 제대로 깨어져야지만이 내 환경에 풍랑을 안 만나고 원수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약점이 깨져야지.
오늘 오전에 신약 구약 말씀을 해서 에이 그건 구약이라서 그렇지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 신약 말씀을 주세요 했더니 오늘 신약 말씀을 주더라고. 오후에 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이 내 속에 자꾸 나도 모르게 머물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뭐요? 이 육체가 굴복을 못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육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토록 예치는 거예요. 육의 것을 내려놓는 게 최고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첫 단추야. 그게 1단계야. 1단계 그거부터 해야 돼. 그것부터 하면 주님께서 조명을 주셔서 나중에는 주님이 하셔. 우리는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 육의 것 내려놓는 것밖에. 그거는 내하고 싸워야지. 육의 것 내려놓는 건 나하고 싸워야 돼. 그것도 내가 싸우려고 노력하면 성령께서 육의 것도 내려놓도록 싸워주는 거지 사실은.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요? 영에 있나니.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며, 하나님을 모신다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영이 당신들 속에 있는 줄 안다며. 근데 여러분 오늘 거짓말을 뭐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그러죠. 영에 있으면 성령이 내한테 임했다 이 소리요. 그러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어둠이 없어야지. 근데 왜 그렇게 어둠이 99.9%가 다 나와? 여기자단에 오셔서 손을 기도해 보면 아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 있다면 왜 어둠이 그렇게 다 나오냐고. 사단들이 드글드글하냐고 한결같이. 그거는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증거요? 그리스도의 영, 사랑의 영, 진리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내 자신한테 쏟고 살았는지를 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진정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것은요 더러운 거 안 섞입니다. 내 육이 더러우면요 그 속에 주님 안 들어와요. 그게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인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명을 해줘서 빛으로 들어와 그걸 물리쳐 주는 거예요. 내 속에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의인으로 머물러 있는데 어찌 주님이 들어와. 왕으로 살고 있는데 육으로는. 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는 육신에도 머물렀다 안 머물렀다. 그러니 하나님의 내 속에 있는 줄 알면서도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 뭐만 나오더라? 사단만 나오더라. 알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을 누가 했어 지금? 사도 바울이 했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10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딱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론이 이 10장 4절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쉬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 해줬다고 하니까 믿기가 너무너무 하나님 믿기가 따르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이 쉬운 방법으로 자꾸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야. 이걸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좁은 길로 갔으니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 좁은 길은 당연히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였은즉 마른 나무 너희에게는 어떻게 저희들이 하리야. 주님이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푸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도 육도 건강한 자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너희들한테는 내 자녀로 머무는 너희한테는 얼마나 더 하랴. 그러니까 고생을 자처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고생을 자처하라. 힘내라. 너희들 고난이 무지막지할 것이다.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널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에 그 많은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떡을 보고 쫓았어요. 병고침 받으려고. 근데 그 병고침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본질이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병을 고침 받아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에 성령의 기름을 못 부어봤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워줘야 천국 들어가요. 그 사람이 곧 흰옷 입었고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너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네. 당신네들이 다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율법을 받아온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믿는 거니까 이게 더럽고 착한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이라고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했고 쉽게 얘기한 것을 우리말로 또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려면 히브리 원본을 봐야 돼요. 그 뜻풀이를 봐야 돼요. 한문이 우리 최수 장로님이 한문을 썼는데 한문에 다 뜻풀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한 절 한 절이 방향을 틀어서 쓸 때마다 거기에 원본이 있어요. 그 원본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오전사님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징그럽게 배웠네. 에? 처음에는 자음 모음만 나는 저 정도만 깨달으면 됐겠지. 근데 완전히 히브리어 원본 헬라어로요. 이 원본 이 성경책을 달달이 읽어야 돼요. 그걸로 이거 알아들어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원본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그 정도로. 근데 나는 그 수준까지 못 따라가겠더라고. 이 사역을 하루에 3번을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때는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는 우리 저녁 동역자들이 드렸고 낮 예배,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사역 다 하고 학교로 간 거야. 너무너무 진이 바빴어. 갔다 오면 또 우리 식구들을 놓고 또 환자들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내가 무릎을 꿇어. 그렇게 바쁘게 지냈어요. 근데 우리 오전사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오전사님은 굉장히 열심히 내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오전사님은요 히브리어 원본을 갖다가 이 성경책을 완전히 달달달 읽을 정도로 나 능숙해 읽어요. 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우리 두 부부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저기 딱 아주 마지막에 1년을 저 4학년 때 오전사님 1학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저 집에는 참 송목사가 참 저기 송전도사가 결단코 뒤처지고 오전사님이 저 교회는 완전히 이끌 것이요. 오전사님이 이끌 것이요. 왜? 오전사님이 지혜가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이 다 능랄하다 이거요. 히브리어 원본으로 그냥 달달달달달달 이거 성경을 나는 그렇게까지 못 가는데 그러니 사람 보기에 어떻게 한다? 오전도사가 저 교회에 7위는 오전사님이 대장 지금은 송견녀 가지만 오종욱이가 저 교회를 맡아서 할 것이요. 이끌 것이요. 근데 나도 그랬으면 제발 좋겠어. 나도 그랬으면 제발 좋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개떡이다 그래요. 알아들어요? 그거는 내가 왜곡된 말이고 하나님께서 허허 기가 막히네 그래요. 여러분 지식으로 통해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래. 이 지혜로 이 머리에서 들어가는 거 이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자는 무사람의 심령밭을 알아야 된대. 무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지도자가 된대. 근데 그 무사람의 마음은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 상대방을 어떻게 투시해서 알아. 근데 그리스도의 영,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한테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무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 자가 리더자로 세우고 주님께서 앞세운다는 거지. 지식으로 보면 너무너무 오전사님이 앞서지. 근데 여러분 오전사님이 지금도 참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만큼 예를 들자면 히브리어 원본으로 보는 것과 이 문자적으로 이걸 보는 것과 틀려요. 근데 이게 많이 성경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써기는 제대로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수박 겉핥기처럼 얕은 물에서 이해가 되는 거야. 깊은 물에서 이해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무슨 의도로 썼는지 지은이의 마음을 알고 읽어야 되는데 이걸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지은이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가? 그래서 성경은 왜곡된 게 없어. 그대로 쳤는데 그 대신에 단락하게 요약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깊이까지 모르는 경우는 있고 근데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어서 지은이가 또 하나님도 그렇고 근데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심장이 되지 않으면 얕은 물에서 노는 거야. 깊은 물에 들어가야 고기를 제대로 잡는데. 알으셨죠? 그래서 진정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못 만난다. 이 육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다. 알았어요? 육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다. 그래요. 하나님과 육으로 원수되었던 나는 육의 사람이라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그 삶으로 따르지 않으면 나는 육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 근데 내 육으로도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따를 수는 없어.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인정하는 게 최고 1순위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취약점이 있는가를 알았을 때 성령께서 뭐한다? 만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 싸웠을 때 성령께서 매 만짐을 주시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성화된 날마다 온전해지진 않아. 그렇지만 날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이 변하는 모습이. 결단코 성화된 모습은 누구의 모형과 누구의 모델이다? 예수 그리스도 모델. 나도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야. 내를 닮으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그 분의 삶을 닮으셔주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완성품이야.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마음을 할 수 있어. 우리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수진 사람이 있는가? 그토록 발표했어도 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거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 적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 같은 것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모자란 문해리 같은 나 같은 걸 기름 부어서 여러분들의 리더자로 쓴 거야. 그 여러분들의 리더자로 쓰임 받는 나는 여러분들보다 마음의 깊이와 주님의 마음을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더라는 거지. 내가 더 여러분들보다 주님을 아는 마음은 더 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통해서 정말로 내가 이 육의 것이 벗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로 통하여 함께 임하셔서 은사로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게 귀신 쫓아내는 게 은사뿐만이 아니야.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그랬어.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덕을 끼치는 거야. 물론 이것도 교회를 위하여 덕을 끼치는 건데 은사는 일부분이야. 알겠어요? 은사는 각자 일부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 했으면 원수도 7번까지 7번까지 사랑해야 돼. 응? 무사람의 마음도 직접 찾아가서 다 그 사람 입장선에서 마음도 읽어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야 돼. 병도 고쳐야 돼. 알겠어요? 물질도 채워줘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예를 들면 하셨어.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다 할 수 있어. 은사는 부분적인 거야. 무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그 무사람 마음 하나 아는 거 그걸로 사용해. 근데 환상을 보면 환상 보는 걸로 하고, 그 오존사님이 지금도 환상을 보지만 해석권은 없어. 왜? 그 해석은 그 영적 비밀을 이 성경의 깊이를 알듯이 그 해석은 누가 해줘? 나한테 하나님 마음에서 심장에서 나와버려 그 해석이. 그래서 꿈의 해석과 환상의 해석과 그 모든 것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 같이 요셉은 흠이 없었지. 근데 그 예를 들자면 그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페이지를 펴도 다 성경이 풀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임하니까.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뜻인가? 근데 아이고 저거는 병 고치는 은사뿐이지. 천만에 여러분 누가 나 같은 것을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에 저 같은 거 세웠어요. 아셨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웠으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따듬어졌을 때 병은 치료되고 영도 욕도 하나님 비전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 뭐하려 살려주는데 쓰려고 살려주지. 근데 이 메시지 안 깨지면 쓸도구가 못 돼야. 그러면 병을 고침을 못 받아. 왜? 지금 말세 재림 때요. 육으로 치우쳐서 살려고 우리에게 병 고쳐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는 네가 육으로 살았던 그 행동에서 변화해서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그 길로 느리지만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1cm라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됐을 때 성령께서 자꾸 휘어잡아 주셔서 이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채워진 은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리더하지. 내 영혼이 개떡 같은데 상대방 영혼을 어떻게 찰떡으로 만들어? 내 영혼이 개떡 같은데 상대방을 어떻게 찰떡으로 만드냐고. 오늘 떡 맛있게 먹었어요. 박예숙 집사님. 우리 정신 차리고 진짜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상대방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가 육의 사람이면 상대방 성령의 사람으로 죽었다 깨다 못 만들어. 아니 쥐가 성령의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본인도 못 됐으면서. 아셨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내 자신한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일창하고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내 자신한테 쏟고 내 육체에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원수된 모습으로 살았는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가 내
내 자신한테 쏟고 아버지 내 생지식에 쏟고 아버지 내 마음에 쏟고 아버지 속아서 아버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왜곡하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참된 은혜 가운데 열매 맺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쓴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 정말로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내 입장선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내 편한 쪽을 선택한 것을 용서해 주셨소서. 우리의 입장선에서 편한 쪽을 선택한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편한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단코 남한테 손해보는 거고 내 것 내어주는 거고 내가 짓밟히는 거고 아버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모든 것도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늘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내 입장선에서 내 육의 비율을 맞추는 편안한 쪽을 선택하여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하신 말씀이라고 아버지 그렇게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휘말릴 때가 너무나 많고 아버지 그런 영혼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그 영혼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왜 해필이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버르지만도 못하는 우리한테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보여주시고 왜 우리한테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는지 아버지 우리도 육이 안 깨져서 외롭고 지치고 공부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기에 내가 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기에 주님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셔서 결단코 아버지 정말로 내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자르나 우르나 고르게 돌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외롭고 지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묵묵히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아버지 아무로 몰라준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아버지 저와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당신의 동역자들에게 그토록 주님께서 중심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주시고자 해통하신 그 평강이 차고 넘쳐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증가할 수 있는 복을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목숨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숨이 버르지만도 못하고 아버지 주님께 원수되는 일만 하는 우리를 여지껏 살려주신 것은 그래도 우리 같은 게 뭐라고 내일의 비전의 꿈을 거두지 않으셨기에 그 비전의 꿈을 결단코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내일의 꿈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내일 모레도 또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목적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직장을 다니든 간에 밥을 해먹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이 내 심장 속에서 1순위가 되고 그 육의 것이 2순위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템으로 항상 주님의 이웃에 맡기신 그 영혼들한테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성령님께서 각 심령에 조명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진정으로 남들에게 그저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간증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정말로 가정마다 아버지 유산에 저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해주시되 영적 계보를 있게 해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도 떠나가고 진정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다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